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나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외식적인 선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아주 분명하게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을 행할까?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며 또 광고를 하며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아우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멋있어 이렇게 칭찬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상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어떠한 것도 내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의도로 했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칭찬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그런 거죠. 자, 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원하는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이상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 어떤 선행을 하는 것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겠어요? 이 같은 지체인데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저 오른손이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이지 자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자꾸 왼손에게 나 봐라, 나 이 정도 한다 이렇게 드러내지 말아라. 사실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게 선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말씀을 붙잡고 익명으로 하게 되고 보이지 않게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야, 교회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 언론 담당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종교에서 뭔가 조금 더 좋은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가지고 그 종교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일 했다 이런 홍보를 참 많이 해요. 그러나 개신교회들은 이게 뭐 각자 이제 개교의 중심인 점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지도 않고 홍보를 잘 하지도 않죠. 사실 그러고 보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봉사하는 것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선행 대부분이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서해안에 기름 유출할 때도 거기에 제일 많이 간 단체가 결국 뭐예요? 교회들이 보이지 않게 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교단에도 보면 봉사단이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 봉사단.
그래가지고 뭐 강원도 산불이 있다, 지난번에 포항에 또 수해로 인해서 아파트가 잠기고 그런 일이 있고, 또 여기저기 있을 때 한국교회 봉사단 이것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가서 물질로도 돕고 또 여러 가지 몸으로도 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되거나 또 홍보가 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묵묵히 교회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일들 감당하는 거죠. 이번에 그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가 이제 발표됐는데, 그 중에 아주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그 호의도가 작년에 비해서 5.3%인가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 전에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교회가 뭐하냐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5.3% 더 올라갔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나중엔 결국 알게 될 것이고, 또 보이지 않게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렇게 점점 드러내진 않지만 아름아름 알려져서 기독교는 호감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도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뭐를 홍보해서가 아니라, 우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선행을 행하라, 이런 것들을 묵묵히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의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 그죠?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응답으로, 보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선행, 그것은 사람 앞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종종 이제 교인들 참 너무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 많이 해서 이렇게 목사로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귀한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종종 그러세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어요. 사람에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진짜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상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선행을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선행을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뿐이겠어요? 교회 봉사와 또 모든 헌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건 참 아름다워요. 물론 억지로 할 때도 있죠. 또 물론 목사가 시켜서 할 때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억지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공헌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이 어떤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교회들도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경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입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아무튼 그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지만, 교회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경쟁적으로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없었지만 옛날에 총동원주일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이것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죠.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을 늘리려고 하는 경쟁 때문에 다른 교회 다닌 사람한테도 전도하고 우리 교회 오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볼 때도 이게 교회가 서로 경쟁하냐? 한 주는 이 교회 갔다가 한 주는 저 교회 갔다가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 갔다가, 이게 뭐냐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 총동원 주일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신경을 쓰고 해야지, 우리 교인을 부흥시키고 또 남의 교회 잘 다닌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교회 교인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이 성장할 때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게 참 아름다운데, 요즘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평이동. 이 교회 좀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고, 또 다른 교회가 좀 커지고 다른 교회가 좀 소문나면 또 그 교회 가고.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로 자꾸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 청년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는 그런 악영향들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사회봉사하는 거, 이거 좋은데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세상 사람의 눈에도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하다. 이거는 교회 간의 문제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도회들끼리, 성도들끼리, 또 교회학교 교사들끼리, 찬양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봉사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겸손한 자세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이거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심으로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원래 의도가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언제나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해서 행하기 쉬운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기도가 사람을 들으라고, 사람에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로 전락되기 쉬운 그런 하나의 샘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이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란하게 기도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외식적인 기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기도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에게는 야, 경건하다,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은 없다, 그런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골방에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 물론 여기서 골방 기도라는 것은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간섭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고정된 자세로 기도문을 읽는다는 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우리의 기도 자세가 특정한다,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엎드려서 하든 뭐 기도의 자세가 문제는 아니에요. 밤에 하든 새벽에 하든 이 시간도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기도문을 읽든 안 읽든 이거 전혀 상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진짜 문제 있는 기도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 물론 예배 중에서 성도들을 대표로 해서 하는 기도들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죠. 왜냐하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중 앞에서 하는 기도는 가급적 써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간도 적절하고 또 중복도 되죠. 물론 나 혼자 하는 기도야 뭐 똑같은 말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런데 이 대중을 대표해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할 때는 이게 언어 사용이라든가 또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래서 가급적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는 게 떨리지도 않고 중언부언하지도 않고 정결하게 또 시간 간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렇게 기도문을 써서 하는 것들이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부분은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외적인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다, 그런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지도 않는다. 시간을 오래 끌어야 기도해 주죠. 말을 예쁘게 멋진 미사역을 많이 사용해 하나님 들어주신다. 성경 그런 말 없어요. 시간도 상관없이 말투도 상관없이 투박해도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기도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나 자신을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도는 말 그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죠?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기도의 샘플,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기도문이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샘플,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런 거죠.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육 간에 필요한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아주 간결하면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다. 그런 거죠. 이 주기도문은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과의 관계,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것,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죄 용서하는 것, 죄 용서하는 것.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대부분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사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나 자신과 우리 집과 나와 관련된 것들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특별히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도가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 이것을 늘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왜 암송하는 거예요? 나 주기도문 암송에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을 암송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의 샘플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또 기도하고 또 암송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주기도문.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주문을 외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됐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라, 그러면 기도문이 열린다. 그렇게 해서 기도문이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이웃을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 대부분 뭐요? 중보 기도가 많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마무리하면서 그냥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그거 가봤자 뭐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도 않는데 그거 금요일에 가서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혼자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하든 무엇을 하든지 자기 고집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특별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드러내는 것들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어떤 의도로 기도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는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왜 저렇게 조용히 하는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은밀하신 하나님,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다 들으신다.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도 다 기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밀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기도에 힘이 있는 거고, 은밀한 선행에 힘이 있는 거고, 은밀한 봉사와 헌신에도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은밀한 중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